귀한 사역 잘 하고 오셨고 또 많은 은혜를 받았네요. 여러분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내 힘이 아니고, 내 의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의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계획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의 계획이나 또 우리의 가진 것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영경자매가 이제 북한 사역을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가진 것 가지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막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갈 길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회도 할 수 없고, 선교도 할 수 없고, 북한 사역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영적 리더로 세워주신 거예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또 동성애법 뭐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이거 뭐 굉장히 우리가 치열하게 우리가 사실은 싸워야 해요. 제가 거의 매년 한 번씩 미국에 집회를 가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이후부터 못 갔지만은 그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가면 거기 유명한 대학들도 그쪽에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 전체가 다 이 무지개 깃발이에요. 동성애 깃발.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시간이 좀 나서 그 헐리우드 쪽으로 갔더니 그날이 동성애 축제 날이에요. 뭐 거리가 이게 참 지옥 같은 거예요. 뭐 남자가 남자 팔짱 끼고 다니고 여자가 여자 팔짱 끼고 다니고 또 뭐 곳곳에 이렇게 보면은 뭐 참 여기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기도 하고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고 장차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이기도 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내 힘과 내 의지로 할 수 없고 또 내 가진 것으로, 내 계획으로도, 내 지식과 의지로도 불가능해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뭐라고 해도 선교에 대한 열심 있는 교회다고 자부를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뭔가 계획을 가지고 준비 완전하게 완벽하게 갖춰가지고 선교를 하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붙들고 그 복음의 귀한, 정말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무작정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작정이 아니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미국에 집회를 가거나 또 해외에 이렇게 선교지에 가서 집회를 하거나 선교지를 돌아볼 때 그런 걸 너무 많이 느껴요. 지금 영경자매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 다 준비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리더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자신의 신분을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자체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끌어가야 될 그 세상 사람들에게 묻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영적인 리더로 세우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이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 같아요. 서점에 가보면 이 리더십에 대한 서적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에 대한 세미나나 강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탁월한 지도자들, 리더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영경자매를 이 탈북자를 위한 리더로 세워준 거예요. 그건 뭐 누가 임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리고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그 미국 사역이 정말 가기 싫었던 사역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억지로 끌려간 거예요, 사실은. 예. 고삐에 매서 끌려간 거야. 그런데 가보니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의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길을 보여주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는 탁월한 지도자들, 리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어느 누군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높을까? 그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오늘 그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저는 요즘에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나 이게 시사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볼 것이 없습니다. 뭐 뉴스에 나오는 국회를 보면 초등학생들 앉혀놔도 저 정도는 하겠다 싶을 정도예요. 무슨 정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그저 정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끌어내리기 바쁜 겁니다. 상대가 죽어야 내가 산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오늘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여러분. 리더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뉴스를 보는 시간에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건 뭐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뉴스를 보고 거기에 나오는 뭐 청문회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정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오늘 그러한 대안들을 내세울 수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으면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뉴스를 듣겠죠. 근데 그렇지는 못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에 대한 기대치를 훨씬 못 미치는 이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정말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리더십은 두 가지 단어, 리더와 쉽, 그러니까 이끄는 사람 그리고 배가 결합된 단어거든요. 우리가 바다를 항해할 때에 늘 순탄한 항로로만 갈 수 없잖아요. 때로 엄청난 암초의 위기도 있을 수가 있고 풍랑도 있고, 자, 이런 문제 앞에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리더십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의 배는 정말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흔들리는 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우리에게 이웃을 맡기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제가 뉴스 보기 싫어서 꺼버리듯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끄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거죠. 정말 10년,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제가 새파란 목사, 초년생으로 그렇게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는 저잖아요. 그죠? 초라한 그런 개척하는 목회자. 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저를 높이 평가해 줬다고요. 높이. 아,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해줬다고요. 아마 여기 오래 예수 믿은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아, 나 교회 다니고 나 집사야, 나 권사야, 나 장로야. 그럼 아, 그러세요? 이렇게 했어요. 요즘에 평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는 요즘에는 국회에서도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문하면서 기독교를 폄훼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리더로서 이 세상에 역할을 잘 못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든 세상 속에서 분명한 판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난관과 고난을 극복을 하면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까 우리 영경자매 간증하면서 그랬죠. 동성애자들이 동성애 깃발을 꽂고 오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여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무식한 사람들은 인권을 마치 말살하는 사람의 어떤 평등권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오늘 여러분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얘기가 되어지는 이 세상이에요. 오늘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동성애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질병이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치료해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인정해 줄 것이 아니고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는 그것을 옹호합니다. 마치 그것이 정당한 것처럼 그게 인권인 것처럼 그게 자유인 것처럼 평등인 것처럼 오늘 그렇게 포장을 하고 오늘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는 거죠. 남자는 남자여야 하고 여자는 여자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가 될 수가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타협하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항로를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가 절실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쓰임받는 오늘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얘기한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다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동일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에,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하게 쓰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린 결코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심을 믿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오늘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느헤미야 같은 오늘 그런 지도자, 리더십이 있는 오늘 그런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 전쟁에 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벽에 대해서 사실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사는 것이 급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이 오늘 그렇게 살아간 지가 벌써 90년 되었습니다. 이 성이 무너진 지 90년이 지나는 동안 2번 성을 재건하려고 시도한 적은 있지만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그들에게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재건을 싫어하는 대적들이 그 예루살렘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90년 동안 이 무너지고 방치된 성을 이제는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갔습니다. 그 결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90년 동안 손 놓았던 것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실패한 그 일을 느헤미야는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는가?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에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리더로서 뭘 배워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먼저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대자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2장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자, 이들은 반대파 지도자들이에요. 산발락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했고 도비야는 아모리 사람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도 전에 반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에 오늘 거기는 반드시 반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분명히 여당과 야당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여러분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여러분을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이 박 목사를 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 각간이 버티고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이런 거 하나 감추고 있는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반대자 때문에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세상에 어떤 반대를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나가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대적하는 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지나기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오순절이 지난 후에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릴 때, 다시 말하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를 기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또 바울의 리더십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반대가 있으면 기회도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해나갈 때,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거룩한 일들에 쓰임받을 때에 이런 반대가 왜 없겠습니까? 이 반대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리더였어요. 오늘 바울도 그랬지만, 자, 다른 사람에게 동기를 부여하거나 변화를 독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때와 시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한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두른다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때와 시기가 있는데 오늘 그건 하나님께서 정한 시기가 되어야 돼요. 제가 당회를 하거나 재직회를 할 때 제가 어리고 연약할 때는 고집을 굉장히 많이 부렸습니다. 왜?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해야만 했기 때문에. 근데 목회를 1년,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설득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의 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연륜이 좀 쌓이니까 이렇게 당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 얼굴에 써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목사님 반대 안 돼요. 반대. 이게 딱 이마에 쓴다니까? 눈으로 막 레이저를 쏴요. 아니, 그건 아니죠, 목사님. 막 이래.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슬쩍 넘어갑니다, 그냥. 슬쩍 넘어가죠. 오늘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좀 더 기도해보자. 좀 더 기도해보자. 그리고 다음에 또다시 얘기를 하죠. 그럼 장로님들도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죠. 왜? 교회를 위한 일이니까. 기도를 하시죠.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또 이해도도 좀 높이고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런 일들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하는구나. 이해를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얼굴에 이렇게 쓰입니다. 또 괜찮아요. 할만해요. 이렇게 씁니다. 근데 아직 좀 마음이 찜찜해. 그럼 또 내가 또 미룹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죠. 어느 정도 또다시 지나서 당회를 하면 찬성 이렇게 막 광선을 어떻게 쏩니다. 목사님 찬성이에요. 오늘 좀 내가 원하는 때는 그때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리더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분쟁이 생기는지 아세요? 왜 다툼이 생기죠? 내가 주장하는 대로 그게 바로 돼야 되니까. 그게 안 되면 왜 그러냐고 그럽니다. 내 말이 틀렸냐고 그럽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하는 모든 말은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또 우리 청년부나 뭐 찬양팀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면 상처가 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도 이래봐도 지금도 우리 고등학교 때 친구들 모여서 지금까지도 음악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나이가 이제 60 중반이 돼도 거기에는 음악대학 교수님, 부총장님도 계시는데 얼마나 잘 가르쳐 주겠어요. 발성도 가르쳐 주고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보면 우리 헵시바나 또 우리 찬양단이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뭐가 보여요? 고쳤으면 하는 게 보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안 합니다. 왜 안 하죠? 무관심했을까요?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누군가가 오늘 저들 가운데 리더로 세워지고 또 기다릴 줄 아는, 이해를 할 줄 아는, 또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오늘 그런 사람이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일꾼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죠. 그리고 가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거는 10번, 20번, 30번 참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좀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본문의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3일 동안 일을 멈췄어요. 여러분, 그 마음속에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그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하루가 급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조급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을 받고 왔지만 화려한 입성도 하지 않았어요.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매사에는 때가 있어요.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 영경 자매가 간증을 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 사역에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이 일들이 과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성공적으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어때요? 답답한 거죠. 좀 이렇게 길이 확 열리고 후원자들이 좀 정말 기적같이 나타나고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선교할 때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리고 전도서 8장 6절에 물은 무슨 일에든지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합니다. 그랬습니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3일 동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12절 말씀에 볼 때 몇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하나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오늘 먼 길을 이 느헤미야가 왔으니까 뭐 3일 동안 쉬면서 지친 여행에 대한 그 지친 몸을 좀 이렇게 회복하는 시간으로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는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그랬잖아요.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자신의 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전략을 검토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무대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계획과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 찬양단 이렇게 특송 준비를 할 때 그냥 막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하고 여기는 좀 소리를 죽이고 여기는 조금 더 클라이막스니까 좀 소리를 좀 높이자.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는 악기가 좀 멈추고 드럼은 여기서 좀 쉬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리더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실 왕의 보호 아래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3일을 지낸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오늘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그런 말을 하셨어요.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또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그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잘 파악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믿습니까? 자,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세 번째 현실과 사실을 바르게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 12절로 16절 말씀 보면 야밤에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는 느헤미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스스로 현재의 상황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자신의 일을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리더로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처럼 오늘 자기의 일들을 잘 살피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늘 이 현실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방백들은 내가 어디에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막 말로 떠드는 그런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오늘 그리고 적절하게 말을 했던 것이죠. 오늘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의 말에 동조를 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충분히 모든 것을 살핀 후에 오늘 그들의 형편을 다 살핀 후에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 뭐라 합니까? 17절에 우리가 당한 곤경을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이 무너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수침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오늘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수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예? 적어도 이제 라떼 좀 해볼까요? 예.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의를 범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제 평생에 주의를 빠진 지가 몇 번인지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입시 그 압박에 억눌려 가지고 주일날 한 번 그것도 학생회 예배에 빠졌다가 오후에 교회를 갔어요. 저녁 예배는. 근데 그때 지금 이제 정명선 목사님이라고 미국에 계시다가 들어오셨는데 그때 우리 전도사님이셨어요. 얼마나 혼을 내는지. 예. 얼마나 혼을 내는지. 1시간 이상 야단을 맞았던 것 같아요. 천 빠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야단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큰 혼나고 난 다음에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빠진 것은 전 참 그런 게 왜 잘 걸리는지 몰라. 저는 메르스 왔을 때 메르스 걸려가지고 예? 여러분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때 제가 혼자서 죽다 살아났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죽는구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랐던 얘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그 당시 김 목사님만 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또 언제입니까?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그건 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오늘 여러분 주일을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병원에 실려가는 응급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주일을 빠져요? 이게 제 생각이고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일을 판판히 어기고 범하고 예배를 멸시하고 그런데도 수치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재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잘 살피고 이 사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오늘 그 예루살렘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 현실을 깨우쳐 주듯이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영적인 지금 현실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경자매가 미국 갔다 와서 그걸 보고서 정말 내가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건 감사해야 될 일 플러스 내가 그래서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니까. 예?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아들이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고 딸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럴 테니까. 예?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는 현실을 잘 살피고 그 사실을 직시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영적 리더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동하는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전 참 우리 영경자매가 미국 참 잘 갔다 왔다. 그래서 생각하는 중에 하나가 전도해야 되겠다잖아요.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도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10절에 언급했던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또 다른 반대자가 나와요.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20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형통케 하시리니 그의 종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목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반대자들이 반대하고 논쟁하려고 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묵묵히 나간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느헤미야 자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서 우선은 주의를 성수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생활을 하고 매사에 감사하고 내게 준 사명을 붙들고 헌신해 가는 것, 이건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 모든 일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케 하실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신앙을 지킬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히 여겨요. 뭘 저렇게 해까지? 그냥 대충 타협하고 넘어가면 되지.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거기에는 반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자꾸 타협하려고 하면 안 돼요. 주일날 친척이 결혼식 하는데 가야지 안 가나? 별나게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욕먹어. 그게 아니고요. 가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가니까 욕먹는 거예요. 가니까 고 봐라 빠질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아. 이거 한 잔 딱 한 잔 괜찮아. 그럼 그 딱 한 잔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어느 직장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면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비웃고 조롱할 겁니다. 오늘 그때 우리는 영적인 리더로서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리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원하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가 어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고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고 조롱하지만 사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서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을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리더 느헤미야를 쓰셨듯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평범한 성도가 아니고 영적 리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오늘 그런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영적 리더로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